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난 수요 오전 예배에 한번 설교한 것을 다시 발전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한 번 한 것을 재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좋은 음식을 다시 대접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아 왕이 타락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살지 죽을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사자를 보내어 내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물어보라고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전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아시아 왕은 신앙도 잃고 자신의 생명도 잃습니다. 왜 아시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이방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했을까? 그러나 이것은 아시아의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평소에는 멀쩡히 교회를 잘 다니다가 중대한 일을 만나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서는 효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위기는 인생의 위기인 것뿐만이 아니고 신앙의 위기예요. 위기가 위기인 이유는 인생의 위기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게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 무엇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바알세붑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없더라도 무언가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습니다. 이것이 우상이요 미신인 것입니다. 왜 우상과 미신이 인간에게 어필하느냐? 하나님보다 가까워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우상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가까워 보입니다. 감각에 어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가급적 크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우상은 도덕적인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상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상은 인간에게 도덕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을 빌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편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의롭지 않지만 값만 맞다면 거래가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는 통하지 않은 거래가 우상하고는 통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 회심,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우상은 대접만 잘하면 통할 것처럼 보입니다. 암시장의 뒷거래와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의 시험은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뭐하냐? 내 소원을 들어줄 의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에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사사로운 소원이나 사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큰 일, 대의 명분, 그 나라와 그 의에만 관심이 있지 내 소원, 내 개인의 간구에 대해서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에 취약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들은 건 많아서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은 차가워요.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탓할 수만 없는 이유는 이것은 실망의 경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아버지와 같다. 하나님은 독선적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장만을 고집한다.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완고하다. 당신의 뜻에만 관심이 있고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강요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많이 들어본 설교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설교.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도 안 준다는 얘기구나. 안 준다는 변명으로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든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라든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라든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든가 이런 많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왜 하나님이 지금 주지 않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유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바라는 것은 제발 내게 이유만 설명하시지 말고 내가 구하는 것을 좀 들어달라. 내가 필요로 하는 건 이유가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좀 봐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를 수긍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수긍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긍한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음에 실망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험이 실망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는 우리 보고 무슨 죄를 지으라느니 어디 떨어져 죽으라느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음으로 우리를 접근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한 말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은 것이었죠. 하나님이 너더러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함으로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속삭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선적이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위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봤자 별로 소득이 없을 것이다. 아마도 애초에 마귀가 타락을 한 이유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배신할 일도 없어요. 믿지만 하나님의 독선에 반발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용돈을 의지해 살던 자식이 부모가 인색해지면 어떻게 시험에 듭니까? 내 더러워 못 살겠다. 이제는 내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내 멋대로 떵떵거리며 살겠다. 그렇게 되면 부모와 의가 상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반발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게 신세지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어차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니 내가 독자적으로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성공을 해서 하나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유혹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비는 것보다는 내가 유능해서 내가 실력을 쌓아서 합격을 하고 내가 유능해서 성공을 하겠다. 그래서 내 삶을 살겠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담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참견하지 말라. 나도 하나님의 신세를 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부모와 다투고 가출한 자식의 마음에 섭섭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의 집에서 가출한 자의 마음에도 섭섭함이 있습니다. 아시아가 왜 병들었을 때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바알세붑이란 말은 파리의 대왕이란 뜻입니다. 고대 중동인들이 섬기던 우상이요, Lord of Flies, 파리의 대왕, 하필이면 바알세붑에게 물어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다. 하나님은 늘 위의 것만 생각하시더라. 하나님은 늘 의로움이라든가 세상의 구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내가 죽든 살든 흥하든 망하든 내 소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 기도해봤자 별로 하나님은 염려하는 것 같지 않더라.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염려하지 않아도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 이것이 하나님의 시크함일까? 하나님의 어떤 냉정함일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내가 소원을 이루어도 그만, 못 이루어도 그만, 너에게는 결국은 상관이 없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고, 그렇다면 인간이 살고 소원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냐,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가 아니냐, 이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본문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시아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아의 생각이 잘못됐어.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아시아의 생각이 잘못됐어.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아시아가 죽느냐 사느냐, 병에서 낫느냐 안 낫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일에 대하여 아시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언짢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짢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당신을 의지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언짢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언짢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아의 위기는 그의 건강의 위기인 것뿐만이 아니고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위기는 신앙적인 위기의 면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건 건강에만 위험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도 위기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린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건강의 위기인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위기가 됩니다. 우리의 운명의 위기가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위기인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위기가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불신할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없느냐의 문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시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병든 아시아와 함께 계세. 우리와 함께 계세. 가장 근본적인 진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둘 다 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건지고 우리의 소원도
건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지. 둘 다 건져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신앙도 건지고 내 바라는 바도 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해지면 사람들은 신앙을 희생하더라도 자신의 소원을 건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위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손이 너희를 범죄케 하든 찍어내버리라. 손 하나 없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이 성하여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희생하려고 하느냐? 급한 위기에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손을 건지려고 하는데 손을 건지려고 하다가 불 속에 들어간다. 차라리 손을 희생할 각오가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건지고 소원도 건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둘 다 얻기를 원하지만 만일 선택해야 된다면 내가 소원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리라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넣으려고 했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불구덩이에 넣으려고 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풀물불 속에 집어넣는데, 집어넣었을 때는 3명이었는데 왕이 풀무불 안을 들여다보니까 4명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각오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도 건지고 그들의 소원도 생명도 건지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아는 자신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다가 생명도 잃고 믿음도 잃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음이 타들어가는 다급함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시간은 다가오는데 집에는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앞만 보며 남의 애를 태울까? 한 번만 돌아봤으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타들어갑니다. 하나님 기다리다가 마음이 타들어가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모두에게는 심지가 어느 정도 타들어간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신앙의 선배가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에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 그러나 이건 집사의 직분뿐만이 아니고 믿음의 시험을 잘 감당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한번 따라,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타들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타들어가는 경험,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만 타들어가는 것 같은 마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는 사람만 아는 타들어가는 심령,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그 경험을 통하여 믿음의 큰 담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베테랑이 참전 용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경력, 믿음의 경륜, 살아있는 믿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